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16절부터 18절까지는 외울 수 있으니까 같이 읽고 19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배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종말에 대한 대비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종말을 대비하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은 사실 공동체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용서하고 정말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한번 이렇게 옆 사람한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진짜죠? 네. 이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시험에 들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체험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혼자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공동체의 끈을 꼭 갖고 생활을 해야 돼요. 물론 부득이할 때는 교회 공동체보다 다른 신앙 공동체가 우선일 때도 있지만 아무튼 그 신앙의 공동체가 꼭 나를 힘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꼭 되어야 하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가정이 또 그런 공동체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개인에 대한 거예요. 종말을 대비하면 우리는 뭘 할 것인가? 누가 내일 종말이 온다면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다 하는데 크리스찬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내일 종말이 오면 뭐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외우는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내일 종말이 오면. 내일 출산을 하면 뭐를 해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인생이 바뀔 것 같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때 뭐 하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항상 기뻐하라 하면은요, 이제 그냥 웃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것을 포괄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을 하신 분이 미국의 아주 초대형 교회인 교회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책 저자로 더 알려졌는데 그분에 대한 비판서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것을 저도 즐기는 편이라서 비판서가 더 재밌는,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은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벌써 제목이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무슨 세상적이고 이건 크리스찬의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고 막 욕을 하는데 맞아요. 그것만 강조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이런 면도 분명히 취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싹 봅니다. 이제 그러면 또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들어올까 봐 겁이 나는데 보통 딱 문을 여는 그 순간에는 가면이 아직 덜 써져요. 왜냐면 이렇게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겠어. 그리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려는 순간에 그 부담감에 기도를 하는데 그
사실 제가 그러는데 굉장히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은 보호 본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내가 너무 피곤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머리는 딴 생각으로 좀 출장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찬양을 할 때도 입은 따라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고개는 마치 김종옥 목사를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 같은데 머리는 이미 딴 데 가 있어요. 그런 표정 지으시면 제가 바로 압니다. 딴 데 가 계시는구나. 그래도 워낙 이제 그러려니 저도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기뻐하지 않는 자세. 항상 기뻐하는 것은 괜찮아 하는 자세. 그리고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해낼 수 있어 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을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이 여기 주석을 쓴 걸 보니까 예배와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삶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에서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에서 기뻐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예배라고 하는 유월절 잔치, 이제 주빌리라고 표현을 쓰는데 와 하면서 주께 선포하라 그러고 와 하고 할렐루야 하면 다 와 하면서 굉장히 다 적극적이고 기쁨에 들떠서 참석하는 그 자세를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글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삶에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때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목사의 일방통행, 예배팀의 일방통행으로 끝나는 현대 목회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충돌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는 그것의 연장이 되어서 이제 적극적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난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자빠지지만 다시 해낼 수 있고 긍정의 에너지까지도 포함하는 자세라는 거죠.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진짜로. 두 번째가 이제 뜨끔하는 게 나왔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말로 보면요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기도해야 된다. 계속 끊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데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은 기도를 쉬지 말아랍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라. 같은 얘기냐? 달라요. 우리 사실 기도 쉬거든요. 기도를 쉰다고 하면 벌써 이해가 되잖아요. 지난주 주일날 기도하고 오늘 와서 처음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기도를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언젠가 한번 기도했었는데 지금 요새는 기도 그냥 계속 쭉 쉬고 계시잖아요. 핑계는 많아요 우리. 그냥 기도를 좀 쉬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쉰다고 하면 내가 하루를 기도를 쉬었어. 큰일 났네? 이런 분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은 내가 기도를 한 2년 쉬었어. 괜찮더라고.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한 달 쉬었더니 좀 뻐근한 것 같아. 이제 기도에 씨름을 한번 해야지 하고 하루쯤, 이틀쯤, 좀 길면 3일쯤 기도했다가 그 다음부터 기도를 또 푹 쉬고 그 다음에 또 기도에 씨름을 하고 기도를 멈춰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주변이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쉬어버리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제일 강력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쉬는 것은 사실은 그거 입으로만 한 고백이에요.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도의 패턴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꼭 밤에 다 조용하고 옆 사람들이 방해를 절대 안 할 때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처녀 때 총각 때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런 기도를 즐겨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거 하면서 버스 타면 기도 나오고 지하철 타면 기도 나오고 평상시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되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멋진 거 보면 또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혼자서 기도하라고 안 되고, 제가 기도를 지금 어떻게 해라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멈추지 말라는 거죠. 기도를 멈추면은 교만해집니다. 기도를 멈추면은 삶의 힘과 에너지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꼭 잡으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1분 기도가 그 출발이 될 수 있어요. 기도를 쉬던 사람은 1분도 굉장히 깁니다. 5분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때는 시간 맞춰 오시면 그 전에 오시면 40여 분을 기도를 할 수 있게 하고요. 수요 기도회 때는 30분 이상을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또 능숙해지면 그때 또 딴 생각하고 잠도 자고 굉장히 편해지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러 간만에 수요 기도 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보면은 좀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시계를 딱 보면 3분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대로 기도해야지 하고 정말 막 기도를 하고 보면은 9분 지났어요. 아직도 23분이 더 남았네. 집에 갈까? 기도 더 할까?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23분 버티면은 기도가 끝나는데, 그렇게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원래 기도 한번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라 다른 기도는 좀 멈추겠어, 이러지 마세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물론 그 기도 중요한 기도예요. 좋은 기도고 능력의 기도고 가정을 세우는 기도가 그런 기도인 거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아예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짧게라도 10초, 30초, 1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말은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솔직한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쉬게 되는데,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그 마음이 마귀가 슬쩍 주는 마음일지 몰라요. 아니 내가 무슨 소통을 얼마나 옛날부터 잘했다고, 무슨 하나님이랑 그렇게 그 깊은 교제를 맨날 나눴다고. 물론 그런 맛이 있었던 건 알지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소통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일방통행인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라도 10초, 1분 좀 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도요, 꼭 내게 주어진 그 찬스만큼의 기도를 하셔서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18절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의 아주 힘든 일 말고 내가 견디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가정들 때문에 생긴 일, 내게 주어진 사람들의 죽음 때문에 생긴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발목을 잡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일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막 고민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죄성이, 처음 아담 때부터 쌓인 죄성이 쌓여서 생긴 어쩔 수 없는 흉악한 일인 거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신앙적으로 씨름하고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을 왜 죽게 내버려 두셨냐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합니다. 대놓고 얘기는 못하는데 하나님한테 삐져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통을 끊어버립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도 감사를 못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다 설명하고 저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말씀 외우면서 버텨나가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릇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생긴 좋은 방어 기제 이런 게 있는데요. 진짜 힘든 일은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거 곱씹으면서 막 기도해 줬는데 어느 정도 수위가 차기 시작하니까 개개인의 그 힘든 일들을 듣는 것도 이제 힘든 거예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들을 때는 공감을 해주는데, 그리고 그 순간에는 그날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기가 어렸을 때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내용은 몰라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새카맣게, 진짜로 모르겠는 거예요. 듣는 저도 그렇게 힘든데 본인은 어떠겠어요? 잘 회복됐다고 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리고 그것이 도구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흘러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내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것이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 속에서는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난 이해 못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거 믿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온다면 가져야 될 것,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추가가 있어요. 19절, 20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게 주신 은혜를 지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성령의 불을 남이 끄는 게 아니라 내가 끌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쏟아버리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쉬고, 그러면서 내게 주신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정확한 예언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혼나는 말씀 이런 거 있죠. 교만하면 망한다, 우상 섬기면 망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편 1편이죠.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마지막이 그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 예언이 있으면 부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를 합니다. 멸시를 합니다. 부르려는데 안 불러. 말씀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시절을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말씀 묵상 안 해. 이것은 예언을 멸시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보였는데요. 23절, 24절에 보면 23절의 내용을 조금 더 축약해서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이 24절입니다. 24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믿을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기, 기도하기, 감사하기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잘 못해요. 그리고 이 성령 많이 우리가 불 꺼버려요. 내게 주어진 은혜 다 팔아먹어요. 그리고 예언 멸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살고 있는데 5년을 한번 텀으로 또는 10년을 한번 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텀 동안 행복했습니까? 좀 성장했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어땠는가? 내가 행복했을까? 성장했을까? 아이를 낳고 나서 내가 어땠을까? 부르신 교회에 오고 나서 내가 어땠을까? 어떤 분은 저는 점점 망가진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저는 헤매고 있네요. 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랑 연결되는데 하나님이랑 동행하기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면이 있는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이제 끝나가는데 한번 생각하십시오. 나는 진짜 항상 기뻐하는 모습, 나는 기도를 쉬지 않는 모습,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을까? 바꿔서 얘기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하루하루, 축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몰아